2019년 첫 예배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조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중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네, 당연히 들었죠. 뭐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그 즉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때 신학생 당시에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기로도 예수를 믿으면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그 즉시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이런 말씀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솔깃한 이야기이고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듣기 거북해하는 구원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설명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교수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저희 클래스에 한 30여 명 정도 있었는데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한 서너 명 빼놓고서는 다 손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서너 명도 눈치 이렇게 살살 보다가 교수님이 그냥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손을 들었지만 그냥 손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손을 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교수님 지금 자기에게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수님 말투가요. 저희들을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매우 진지한 말투였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교수님 정말 구원에 확신이 없는가 보구나.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종종 신학 교수들이 신앙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이 사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또 성경의 원문도 대조해보면서 교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또다시 그런 질문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손 들을 거예요. 손 들 거예요. 네, 손 들 겁니다.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 저 자신에게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너는 너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질 겁니다. 그리고는 아니요 라고 손을 내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지금 다들 그러시죠? 이제 그 얘기를 해나가자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했다가 또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담입니다만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그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을 번역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계세요. 그분하고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 이런 분들이 구원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또 어떻게 매도하냐면 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요. 아니요, 그분들은 믿음이 대단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구원관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왜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칭의가 없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칭의가 뭔가요, 여러분? 칭의.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네,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이미 죄인인 내가 죄를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흠과 죄가 있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줄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맹렬한 진노를 뿜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분이,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시겠대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냔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능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잘 연관을 지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맞지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던 얘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을 보아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계속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행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는요, 아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도 해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선택이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야 내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래야 그 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단 그리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는 예수를 믿겠다는 인간의 그 신앙의 선택이라는 그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 고백합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칫 내가 믿어야지 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그 구원에 0.1%라도 도움을 드렸다고 한다면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0.1% 내가 도와드린 거에 대한 보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0.1%든 0.01%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그 안에 가미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배제하니까요, 기독교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구원이라는 것에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줄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라고 말하니까 성도들의 삶에 도덕과 윤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 가치에 의해 삶의 양식이 좌우돼 버려요. 오히려 믿지 않는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믿지 않는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의 갱신을 요구하는 세상의 정의로운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교회는 성역이다, 세상법이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불의와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 합니까?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스스로가 그죠?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성도들 속여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낭떠러지로 오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목사들 스스로도 잘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구원을 말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구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 괜히 말했다가는 성도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 그런 거 듣기 싫어. 복 받는 얘기만 해줘.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만 탓할 거 없어요. 성도들도 문제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했으니 구원 받았네.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 나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조금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교회 가서 그냥 회개하지. 너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 됩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 행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같은 로마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영생은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선하게 행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까는 우리가 행하는 것과 구원이 관련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는 또 너희들이 선하게 행해야 영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갖고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언제는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언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집중하고 연구하고 깊이 상고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쑥 하고 지나가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밖에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칭의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너는 내가 의롭다고 선고했어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죄인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죄 없다 칭했다 선고했다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틀린 말이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도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구원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라는 말은 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관계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었다라는 말 속에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이 둘의 관계 사이에 의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로 단절되어 있던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개입돼서 죄인이었던 나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도 당신의 언약적인 책임과 언약적인 의무를 다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셨던 그 모든 언약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하셔야만 해요. 그게 의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대에서 끝나는 것이 칭의라고 생각하시면 그의 구원은 불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 거기까지가 칭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와 자세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칭의다. 그렇게 돼야 구원 얻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인간이라 시시때때로 그 의로운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파기하면서 산다니까요. 깨트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경건의 삶이 순도 100%의 온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의를 시시때때로 깨트리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너희들이 나와의 의로운 관계를 스스로 파기하고 깨트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참고 기다릴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소망하고 힘써라. 무엇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라본다는 게 소망하나니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소망하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쓰라. 힘쓰래요.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힘쓰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릴 텐데 너희도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너희의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화 없는 삶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성화 없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은 성화로 나타나고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은 그가 이 세상에서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자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런 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쓰러지고 낙심하고 자빠지는데 그러한 자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견인하셔서 마침내는 점과 흠도 없는 완전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런 잘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죄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때때로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요. 네,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 열매를 갈라디아 5장에서 무슨 열매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네, 그것은 내 신앙과 내 열심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내 열매가 아니다. 내 열매 아니다. 그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사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또 나를 도구 삼으셔서 성령께서 성령 자신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너는 진짜 성도다 라는 것을 나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때마다 그거 봐라, 나는 구원받은 자 맞잖아 라고 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구원의 판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때마다 우리는 더욱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한 소망, 그 소망이 뭐라고 했죠? 한 소망, 구원의 소망. 예.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이 나에게 정말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한 소망인 구원을 향해 더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의 근거를 바로 성령의 열매로 삼아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그의 행위로 그 구원을 검증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에 선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는 그런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 확신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11절에 뭐라고 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고 틀림없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 예수 믿었더니 나 구원 받을 거야, 받았어 라고 하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결산하실 때에 너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대로 합당히 판단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손 들 거라니까요. 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십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손을 들어서 표시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의 구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릴 거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죠. 이제 마지막 날.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제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가게 생겼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장로님 이제 저 천국 하늘나라 가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곳에서 편하게 주님과 이렇게 왕노릇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 장로님이 아휴, 눈 떠봐야 알지요. 천국 갔는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그 장로님으로 믿음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소관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항상 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요, 구원받은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고 경주라고 하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꼬린 지점까지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